오늘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유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이 유다가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요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요, 애를 또 낳아요. 근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죄악된 관계 속에서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리고 그 베레스가요, 나중에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이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성경 이게 강의하면서 종종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나와요. 샌드위치 구조. 자,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저번 주까지 봤던 37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막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정말 생뚱맞게, 정말 조금 더 관계가 안 돼 보이는 유다의 죄악과 베레스의 족보 이야기가요, 그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문법 가운데 어떤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적인 그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오늘 질문을 해야죠. 오늘 이 38장엔 도대체 어떠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토록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 자,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창세기 지금 오늘 38장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요셉의 모습과 그 뒤에 요셉의 모습이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37장에 나오는 그 요셉의 모습은요 완전 죄인입니다. 완전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봐도 완전 죄인이에요. 근데 다음 주부터 살펴볼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요 단 0.1%도요 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든지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거 진짜 나쁜 인간이라니까. 이거 여러분, 형들의 요만한 잘못도요 그냥 잘못만 하면은 그냥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뒷담화의 달인, 기억나세요? 뒷담화의 달인 요셉. 그리고요 이 오늘날 명품 옷을 이 상징하는 채색 옷 입고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는 거 알면서 형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거,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는 거. 다들 싸구려네. 아니 막 거들먹거리는 거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막 말 한마디를 해도 교만한 져서 죄인이에요. 정말 뭐 의인의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요셉의 모습 보잖아요. 단 하나도 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정말 겸손해집니다. 아주 맡겨진 일을요 책임감 있게 엄청나게 잘 감당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막 다가오거든요. 근데 죄의 유혹도요 그냥 다 물리치는 거예요.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모습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건 성경에 요셉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요셉이 이렇게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어떤 이야기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갑자기 변화돼요.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요, 비유적으로요, 이 샌드위치 구조, 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비유적으로요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38장은 유다가요 자녀를 낳는 이야기로 시작을 되는데, 창세기 38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들을 낳음에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오난이라고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자, 유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 우상 숭배와 엄청 문란한 그 성문화를 즐기고 엄청나게 타락해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유다는 떡하니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인, 이름은 이쁜 것 같아. 수아. 수아 뭔가 좀 이쁘지 않아요? 수아. 한국 이름으로 해도 수아 이쁜 것 같아. 수아라는 분이 계신다 모르겠네. 이쁜 것 같아. 근데 가나안 여인, 결혼하면 안 될 여인, 근데 대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 셀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여러분들, 유다는요 지금 이 상황을요 철저하게 회개했었어야 돼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떡하니 아들을 셋이나 납니다. 3명을 낳았다는 건 이 결혼에 대해서 절대 이 정도의 죄책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만큼의 죄책감도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유다는요 아주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요, 창세기 38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오늘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다말, 며느리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정말 끔찍한 심판이죠. 장자,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요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의 죄악 때문인지 아세요? 유다의 죄악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악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그 죄악 속에서 태어난 이 자녀가 이 신앙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적당한 죄가 아니에요. 악한 죄를 줬다는 거예요. 악한 죄. 악한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에 이 죄악된 자녀가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유다는 첫째 아들을 잃었어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지금 남아져 있잖아요. 이 며느리를 어떻게 했느냐?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과요 결혼을 시켜요. 둘째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남이요, 이게 결혼했는데 죽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완전 생가부가 되잖아요. 생가부라고 그러죠. 생가부가 되면은요, 그 다음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가요, 그 첫째, 그 형님의 아내였던 그 사람을, 형수를요, 자기 아내로 삼는 계대 혼인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왜 지켰냐면은요, 그 당시 이렇게 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가 돼서 혹시나 그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은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인들은 스스로 살아날, 그 경제적으로 살아날 힘이 없어요. 여자는 스스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딱 하나만 허락되어 있어요. 뭐예요? 몸 파는 거예요. 몸 파는 거 외에는요, 스스로 여자가 경제적 구조, 경제적 일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악한 구조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가 돼서요, 죽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 나 죽었다 깨도 몸 팔기는 건 싫어. 그러니까요, 정말 굶어 죽게 됐던 거예요.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책임지게끔 만든 거예요. 여인을, 이 남편의 이 집안에서 책임지게끔 만든 게 계대 혼인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자 이 며느리를요,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 웬걸, 이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름으로써요, 죽게 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죽는 엄청난 이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제 셋째가 남아있어요. 유다는 이 며느리를요, 이 남아있는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8장 11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정절하라는 거,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왜 첫째 아들 왜 죽었어요? 둘째 아들 왜 죽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걸 유다 죄 때문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불순종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 대놓고 무시하고 아들을 낳았던 유다의 근본적인 죄예요. 그리고 또 신앙교육 똑바로 안 시켜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냥 죄가 아니에요, 범죄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걸 서슴없이 했던 이 아들들의 죄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 죄악을요, 누구한테 돌리냐? 다말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말, 며느리.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었어요. 남편 잡아 먹은 니은, 야이는 남편 잡아먹는. 이게 지금 며느리 다말의 죄 때문에요. 다말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유다는요, 저 며느리 다말이 뭔가 저주받았어. 저게 심판받은 여자야. 저 며느리가 재수가 없어. 그래서요, 이 셀라를요, 결혼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이유,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아서, 뭐야, 아직 셀라가, 셋째 아들이 아직 어려요. 지금 한 12살밖에 안 됐어. 결혼시키기는 너무 어려. 그러니까 이 셀라가 크면 그때 결혼시키겠다 하고 시간을 미룬 겁니다. 근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셀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요, 유다는요, 결혼을 안 시켰게요, 안 시켰게요? 안 시켰게요. 안 시켰어요. 안 시킵니다. 왜? 며느리 저게 재수가 없어. 저거. 자기 죄는 안 돌아봐요.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인데 남 핑계예요. 남 잘못했대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은 너무나 좋았겠죠? 아니죠.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요, 또 죄는요, 죄악을 낳아요. 복수하게 돼요. 시아버지 유다를 상대로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데, 창세기 38장 15절 16절 읽어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래서 들어가서요, 어떻게 해요? 임신하게 만듭니다. 며느리가요, 이 유다 시아버지가 가는 길을, 여기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야한 옷을 입고 얼굴을 싹 가리고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도 웃기는 거죠. 창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야죠. 그냥 유다요, 이 별로 은혜 안 돼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진짜 은혜 안 돼요. 나 시험만 들어 지금. 창녀가 딱 있으니까 또 그게 홀딱 반해가지고 들어갔대요.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임신을 시킵니다. 저는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이게 기독교 이게 신앙을 지금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오늘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진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 있으면 이 얘기만 들으면 기독교 이렇게 더러워. 진짜 그러잖아요. 나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 좀 성경 속에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참 더럽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들,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근데 우리들의 이야기도요, 만약에 우리들 남들이 보지 않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 있잖아요. 일상의 삶, 우리 죄 짓는 거요, 그걸 한번 글로 한번 다 폭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우리 한번 다 폭로해가지고 그걸 글로 한번 써서 한번 읽어볼까요? 막상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글쎄요. 그냥 성도님들 생각할 것도 없고 제 삶만 봐도 폭로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저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말아요. 절대로 목사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목사는요, 성경 말씀만이 기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저보고 하세요. 그러면 저보고 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의 죄악을요 감추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은 감추지 않아요. 근데요, 왜 안 감추냐? 그러한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요 드러내기 위해서요 감추질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29절을 읽어보면, 이제 다말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되는 과정인데,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거든요. 베레스. 근데 저 베레스가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베레스인데, 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았고 아비나담을 낳고, 또 아비나담을 나손을 낳고, 나손을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죄 많던 이 유다, 정말 은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다라는 이 인물이요, 죄악 가운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베레스예요. 죄악 가운데 나온 자녀 베레스인데, 그 죄악의 자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나중에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여러분들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난다니까요. 나는 정말 이걸 보면서 나는 우와 했는데, 너무 막 전율, 지금도 설교를 저는 전하면서 전율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베레스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요? 어떻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죄인된 삶을 살았던 유다가 이 죄악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샌드위치 구조로 오늘 3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8장 26절이에요. 뭐냐면, 유다가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아멘 딱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어. 아멘은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여기 지금 이 말은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밑줄 빡빡 쳐셔요. 이거 그냥 드셔야 돼. 이거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며느리, 이 다말 어디 나를 속여? 나 너 같은 거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아. 가까이 안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읽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장의 원어적인 느낌은요, 두 번 다시는 죄를 합리하지 않고요, 두 번 다시는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 다말이 한 행동,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구나. 이건 유다가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악을 드러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유다의 삶을 보면은요, 항상 의로워요. 항상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모습이 없어요. 항상 의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나중에 마지막에 한 48장 정도 보면은요, 유다는요 큰 축복의 말씀을요, 예언의 말씀을 받게 돼요. 왜요? 두 번 다시는 죄 짓지 않아요. 두 번 다시는 죄악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가까이 하자는 그 결단과 실제로 살아가는 그 회개를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유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런 사람한테 조금, 너 회개해서 이거 조금 줄게, 그동안 죄진 게 있으니까 조금 줄게, 이게 아니에요. 죄악의 아들인 베레스를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겠냐?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엄청난 영광을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두 번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는 자요. 여러분들의 성경 기자는 이러한 유다, 두 번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 근데 창세기 37장에 죄인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 왜 갑자기 39장에서 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뭐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더라. 실제로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요셉의 삶 속에서는요, 그 어떠한 죄악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애가 결코 그 수많은 노예로 끌려갔던 그 요셉이 그 고난의 상황을 뚫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대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2번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대로요, 살아가는 그 결단이요,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변화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겠다, 아주 결단만 하지 마세요. 진짜 결단만 맨날 해. 결단. 오늘도 또 이제 좀 이따 이제 찬양하고 회개 기도할 건데 결단만 하지 마세요. 2번 다시는 하지 마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죄악 때문에, 내 자녀의 죄악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이 막혔던, 내 가정이 모든 것이 막혔던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할 때요, 2번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더라. 여러분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이 변화의 역사와 영광된 사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